저희 부모님은 북에서 내려오신 6.25 때죠. 피난민이셨고, 그래서 정착한 곳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 매향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 모교회인데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52년도에 설립됐다, 아니면 67년도에 설립되었다, 이런 설이 있더라고요. 저 어릴 때 생각을 더듬어 봤더니 67년도 이때는 아마 교회가 건축되었던 때라고 보고요. 그 전에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 가운데 기억되는 게 처음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꽃상여를 만드는 것을 저 지금도 본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좀 복장이 독특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건 같은 거를 쓰셨고, 그리고 위는 흰색 저고리, 그 다음에 아래는 검은색 치마.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1940년도에 철원에 세워진 대한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저 대한수도원에서는 각 지역별로 전도대를 보냈는데, 그 전도대 중 여자분들은 그렇게 머리에, 그리고 흰 저고리, 또 검은색 치마를 입고,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67년도에 아마 건물을 지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라면서 교인들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그 하나는 칼치게 가면 안 돼, 칼치게 가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커서 봤더니 그 칼이 무슨 칼인가 보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익숙지 아니하시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칼치게 가면 안 돼 그래요. 공부를 해보면은 1959년 저희 총회 44차 총회가 연동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큰 이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슈가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 연합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교회 연합운동이 뭐가 나쁩니까? 한데 그 교회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은 다름이 아니라 세계 평화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기독교도 좋다, 다른 종교도 다른 것도 다 좋다, 이래서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하면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59년도에 44차 총회에서 장로교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 즉 하면 된다, 해도 된다가 통합측이고, 하면 안 된다, 적어도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우리 교단 합동측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크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을 수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 수원에서 보낼 때는 여기 가면 안 된다 이러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수원에 가면 광교산이라고 있고, 그 밑으로 저수지가 있는데 수원 시민의 수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하는 하나의 교육센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아카데미는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장측 목사님이시죠. 그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수유리 419 탑 그 근처에 수유리에 하나가 있고 수원에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그 당시에 좀 더 이 민족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사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때라서 나름대로 거기에 가면 안 된다,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강원영 목사님은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냐면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개혁자에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우찌무라 간조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 두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강원영 목사님 꼽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김진홍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둘의 마을, 둘의 교회 이렇게 하면서 또 성각적인 그런 운동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른들이 거기에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는 73년도에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집회가 있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거기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한데 가면 안 된다, 이런 옥신각신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저 어렸을 때 교인들에게 큰 화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커서 저는 우리 교단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컸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로교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어떠한 신앙의 궤적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어떠한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목동 제일교회에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계신데, 이 목동 제일교회에 몸을 담으신 이유는 어디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어가지고 제 어릴 때 신앙생활,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의 궤적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분명했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분명했고요,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저한테는 분명했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제까지 교회 주일을 2번 빠졌는데, 고등학교 때 놀러 가느라고 1번 빠졌고, 그때도 참 사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군대에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대간첩 작전, 그때 간첩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거 하느라고 1번 빠졌고, 딱 이제까지 2번 빠졌어요. 저는 그 군대 가서도 훈련병 때, 그때는 막 그 교회 가는 거 처음에는 허락지 않았더랬거든요. 나중에는 다 허락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처음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수요일이 되었을 때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제까지 왔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장로교인이고, 누가 뭐래도 장로교 목사이고, 그 장로교인이며 장로교 목사에 대한 너무도 긍정적인 프라우드함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동 제1 장로교회 등록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떠한 신앙적 궤적이 있으셨고, 왜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 주변에도 있는데 왜 이 교회입니까?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보면은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그 교회를 다니게 되어져 있었으니까요. 장로교회가 들어왔으면 저같이 장로교회에서, 이 합동적 교회에서 쭉 자라났을 것이고, 감리교회가 들어왔으면 감리교회에서 자라났을 거예요. 성결교가 들어왔으면 성결교회에서 자라났을 거고요. 처음 교회를 다닌 곳이 순복음이었으면 그곳에서 자라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목동 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에 지금 적을 두고 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또 어릴 때 이야기를 해보면,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이름, 그 현판이라고 그러죠. 이걸 붙일 때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감리교회면 감리교회, 성결교회면 성결, 이런 것들을 붙였더랬어요. 한데 요즘은 어떠한 색깔의 교회인지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나 연구소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봤더니, 교인들이 교회를 찾을 때 예전 같으면 교단이 어디예요? 뭐 누가 목사님이 소개해 줬어요, 뭐 이러면서 그 교회를 찾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제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겁한다 소문으로 듣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그 다음에 와보고 긴가민가해서 2번, 3번, 4번, 1년까지 이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나 단순한 사람인데 뭘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스캔을 많이 하시는지. 어쨌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장로교면 장로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희석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개혁주의 교회가 이 교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어느 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 교회는 WCC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혼합주의를 우리는 배격합니다. 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조금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교회인가, 성경에 근거한 교회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한 번 더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이 목동제일교회에 왜 적을 두신 거예요? 적을 두신 그 이유가 설명되실 수 있나요? 오늘 저는 이런 쪽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좀 더 나눠보며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더 제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본문을 지난 주일과 같이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초기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자세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어라. 이 믿음을 붙들어라. 이 믿음으로 참고 견디어라. 그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교회가 옳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2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찌해서요? 다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들어간 게 뭐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기 위해서 어찌했다고요?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뭐라고요? 여러분, 저기서 이 믿음은 뭐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되어진 그 믿음이 뭐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23절을 한 번 더 보여주면 이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기를 뭐를 했다고요? 장로들을 택하여입니다. 장로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을 택하여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하는 것, 이게 장로교의 핵심입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조직하게 하고 후대 교회들의 청사진이 되게끔 하게 하는 것,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들과 딸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토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말고 없어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규모는 상당히 큰데 장로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장로교회래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모양은 장로교회인지 몰라도, 이름은 장로교회인지 몰라도 그 정신은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라 하면 여러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와 함께 치리해 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장로교회인 것이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자기 교회는 자랑스럽대요, 은혜스럽대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우리 교회는 공동회의가 필요 없대요. 여러분, 그거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러울 때는요 다 익스큐즈 됩니다.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뭔가 딱 터지면 이것저것 마치 두더지 게임 하듯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23절을 한 번 더 보여주면은 그 가운데 장로를 뭐 해서요? 택했다라고 하는 저 말이 어떤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지명했다는 말이 있을 거고요, 투표로 뽑았다는 말이 있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지명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투표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한 명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 보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입니다. 장로에게가 아니고요. 20장 17절에도 보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장로들을 세우는 게 바로 그게 교회가 교회답게 나가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그러한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옳게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법적인 이야기를 두 개 해본다면 미조직교회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미조직교회라고 합니까? 당회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조직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허위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허위교회 가운데는 그런 거 있죠. 미조직교회, 그 다음에 미조직당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말은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말하고요, 그 가운데 이 미조직당회라고 하는 것은 당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교회들을 세웠어요. 교회들을. 특별히 사도 바울 이전에도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져 갈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제자를 읽을 때 저 제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12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피니언 리더들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누군가가 좀 주도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마땅치 않아서 3절로 가볼까요? 부탁하건대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한 명을 택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명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 명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 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택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저는 이제껏 우리 교회에서 26년을 목회하면서 여러 번의 직원들을 세울 때 그렇게 정확하게 했지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자에는 좀 더 교인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예전에는 공동회의라고 하는 게 뭐 3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잘 안 모이니까 전자투표라고 하는 걸 동원해 가지고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대 바코드를 주어서 투표한 사람들은 다 그대로 체크해서 투표하도록, 그렇게 투표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도 1200명 정도의 투표 인원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인들이 이와 같은 일에 동참하게끔 하는가, 이게 장로교회의 특징이에요. 장로교회는 주먹국으로 하는 게 장로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죠. 정확하게 이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예산 공동회의라는 걸 하고요, 연초가 되면 1월 달에 결산 공동회의라는 걸 해요. 우리 교회 회기는 1월 1일부터 쭉 해서 11월 말까지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1월 달에 결산을 하고 12월 달에는 그 다음 해에 운영되어질 예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원회를 정해서 위원회가 정리해서 당회를 올리면 당회가 스크린을 하죠. 그리고 재직회에 올립니다. 재직회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교회의 가장 큰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 올립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지만은 재직회에 참여한 분과 공동회에 참여한 분이 한 주간 사이인데 그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재직회 없애고 그냥 공동회에 한 번 하면 다 이분이니까 되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잘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그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정확하게 절차를 이렇게 밟아 나가자고, 정확하게. 그것이 우리 교회 정관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나가지 않아요.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옮겨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고 그렇게 해오신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우리가 진행시켜 나아갈 때,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렇게 세운 장로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하나는 택하는 것, 그거 부탁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저 금식 기도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여가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인데 그냥 막 한다고요? 내키는 대로 한다고요? 기도도 안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교회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실 때도 면면히 살펴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제를 요구하실 때 뭐 사람의 사는 것이 하늘과 땅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 치자고요. 아니 제사장님, 저는요 삶의 형편이 이렇고요, 이러이러한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나요? 가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꼭 그렇게 제사해야 돼요?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의 소출로 제사를 할게요. 내 맘대로 할게요. 이게 성경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레위기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또 들어본다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배를 몰랐어요. 비를 몰랐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던가요? 크기와 규모와 모양을, 그리고 역청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신약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의 피값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 때부터 그리고 후대 올 목사도 그렇게끔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도 있으시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를 정리할 때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만약 예전 같으면 우리 목동 제1장로교회 이러면 다 돼버려요. 다 이해가 다 돼버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장로라고 하는, 이 장로교회라고 하는 게 너무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감리교회에 장로가 있었습니까? 말 좀 하고 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보면 다 나보다 어려. 많이들. 여러분, 침례교회에 장로가 있습니까? 지금은 있죠. 요즘 장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청교도주의적 개혁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장로교인 거예요. 이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때 목회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그 장로님들이 오셨을 때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부탁하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 근데 사실은 엄밀히 원문으로 보면 조금 요게 좀 부족하다는 말은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먼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을 살핀 다음에 그리고 교회의 양떼를 살피십시오. 이게 바울의 권면의 핵심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도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의 올바른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냥 장로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적어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진실되다 이 말이요 이거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어봐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참 여기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며 저것 때문에 저것은 아마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초기 때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안 돼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 또 읽어봐봐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장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리고 매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나가야 된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강한 교회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고,
한 번 더 저는 결심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세워보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더 잘 이끌어 보겠다고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민수기 11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그냥 흔한 말로 그냥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그의 장인이 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니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할 게 뭐가 있느냐, 장로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그래서 우리 식으로 그 1차, 2차, 3차 이 삼심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만 당신이 하면 되는 것 아니느냐.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렇게 교회마다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590년에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 중세교회사 할 때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등치는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부족했어요. 590년에서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는 어찌 보면 암흑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그리고 30년 후에 존 칼빈에 의해서, 이 칼빈이 개혁운동을 하게 됐던 것은 그가 나름대로 연설문을 하나 써줬는데 그 연설문이 프랑스에 있는 그 주교에게 밑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제네바로 피신을 했는데, 그 피신한 가운데서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올커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이 파렐과 존 칼빈이 이 제네바의 개혁운동을 하는데, 어떤 제도를 가지고 개혁운동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로 제도를 가지고 개혁운동을 합니다. 그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즈빙글리고, 또 이 사실을 옳게 보고 배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인 존 낙스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이 제네바로 피신을 와 있다가 이곳에서 정말 옳은 것을 본 거예요. 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금 스코틀랜드로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8, 19세기 전 세계의 선교를 견인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인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 큰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나름대로의 교회 정강이 있었어요. 그게 24신조입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1907년도에 이제 총회가 1905년도에는 노회가 세워지게 되고 7년도에 총회가 세워지게 될 때, 그때에 정강 정책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인도에 세워진 24신조입니다. 그 24신조를 다 기가 모여서 12개로 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총회에 신조 중에 12신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를 해서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목동제일교회가 저는 그렇게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이 목동제일교회에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머무르며 신앙생활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신 거예요? 적어도 목동제일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목동제일교회는 중요한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칼빈의 5대 강요입니다. 이 칼빈의 5대 강요를 전체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처음부터 읽어봐 보세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군요. 두 번째로는요, 무조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제한 속죄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모두를 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그 다음에요,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항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딱 택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어떻다요?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견인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견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저 천국까지 뭐죠? 끝까지 이끌어간다는, 끝까지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런 믿음 바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유리 문답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빈의 5대 강요나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다 보면 하나의 공통 분모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긍지가 있다고, 자랑스러움이 있다고.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 교인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장보고 그 오페라를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그 장보고가 이제 환생하는 거죠. 환생.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조선이여, 아이고, 영원하라. 여러분, 명성황후 혹시 보셨어요? 마지막에도 조선이여. 나는 왜 이걸 할까요? 장로교회예요. 목동제일교회요. 영원하라. 여러분들이 그런 자긍심을 갖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